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역까지 있으니라. 아멘.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으면 거룩이라는 말의 뜻,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그 말의 뜻이 구별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떠나서 구별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제가 기도에 잘 사용하지 않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틀렸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도 정확히 알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기보다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시간보다 늘 사람들 속에서 사셨지요. 사람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속에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은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과 분리된 거룩이 아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나타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략 약 26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유대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대략 10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똑똑하고 건강하고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국가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식민지를 다스릴 때 좋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곳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보았던 것은 바벨론 안에 수많이 세워진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그런데 당시 온 세상의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형체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체가 없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나 여러 나라들은 그들이 세워져 있는 그 신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바벨론으로 들어갈 때 수많이 보이는 우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 이런 악한 곳이라니,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런 곳으로 몰아넣으셨을까?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을까?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 처음 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당시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곳에서 못 살아요, 울고 고통하며 힘들어했던 포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결심, 이스라엘에서보다 훨씬 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의 시작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본인이 뽑은 사람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음식을 이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인데, 바벨론 그 대부분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 왕들은 가장 좋은 음식을 먼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에게 이거 드렸습니다라고 하고는 다시 가지고 와서 왕도 먹고 왕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신하들에 이렇게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입니다.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될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고기와 포도주는 안 먹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안 먹겠다라고 한 것은 음식이 아니었고요, 우상에게 바친 것을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안 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먼저 이 음식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자신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지요. 어제 말씀 8절인데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은 처음에 소년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면 그 책임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흘만 저희가 물과 채소를 먹은 다음에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저희를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정이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자 열흘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소와 물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었죠. 그리고 열흘 후에 나타난 결과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좋은 이야기들, 그랬더니만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입을 다물고 다니엘을 먹지 않았다.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집어 던졌는데도 뜨거운 불이 그들을 삼키지 않았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사자들이 못 먹는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다니엘도 거기에 나오고 사자들의 입을 봉한 얘기, 그 다음에 불이 삼키지 못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 얘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고통스러운 얘기, 짐승들에게 찢겨진 얘기, 칼로 목베임 받은 얘기, 톱으로 켜진 얘기.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뜨거운 불에 뛰어 들어가서 산 사람들은 3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들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는 열흘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참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뽑혀 있는 소년들이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왕 앞에 설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 끓는 10대 소년들이, 누구보다도 잘 먹어야 될 이 소년들이 3년 동안 고기 안 먹고 남들 먹는 거 안 먹고 3년 동안 야채만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음에 이들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올 때마다 옷에서부터 쟤들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냄새가 나지 않았겠어요? 오늘은 LA 갈비 먹었구나. 오늘은 돼지갈비 먹었구나. 오늘은 매운탕 먹었구나.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 이상한 것들, 저 바보들, 저 쪼더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바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고 집중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먹으면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지요. 먹는 것의 뜻을 정해도 용모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거룩은 우리의 모습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빛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살아가려는 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은 젊었을 때는 이쁘다, 뭐 좀 덜 이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이게 참으로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뻤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주름 생기고 쭈글쭈글해집니다. 나이가 들 때 이쁘게 늙으실 수도 있고요, 추하게 늙으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날을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음란과 정욕과 시기와 이기심과 역력 근심으로 살면서 투기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았던 분의 얼굴이 나이가 들어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분들의 얼굴은 정말 빛이 납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결심을 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탁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꿈도 잘 꿨고 꿈의 해석도 잘했지요.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 왕,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아주 해서는 안 될 악한 행동과 더불어 연애를 할 때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글을 그때는 나이가 이미 대략 80이 넘은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대학은커녕 초등학교 나온 분들, 중학교 나온 분들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먹어서 식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가난한 분들이 어떻게 배웠겠어요? 아들 공부시키기도 어려운데 그 옛날 누가 딸들 공부시키려고 했겠어요? 6.25 동란 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시고 여기저기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공부하기가 쉬우셨겠습니까? 잘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못하니까 힘드신 어른들이 교회에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셨던 그 어른들, 정말 지혜로우셨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도 세상의 삶의 지혜가 얼마나 똑똑하셨는지 교회 문제를 풀어가는 것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도리어 똑똑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잘 구슬렸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조용히 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섬겼던 교회에 장금녀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어릴 때부터 봤던 권사님이세요. 아주 옛날 어른치고는 키가 크셨는데 늘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등이 굽으셨어요. 큰 계획 구부정하게 한 다음에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교회로 가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어느 교우가 위중해서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과 더불어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한국은 중환자실에 이렇게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회가 사절이니까 밖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좀 특별한 것이죠. 다니엘의 영적 능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행동했던 것 같아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좋은 것들 중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중요한 것과 바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보면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왕에게 절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딱 1개월 동안입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 기간 동안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왕에게 절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왕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면서 이스라엘도 돕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이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그때 분별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는 것, 이거는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은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사는 죽기 전까지의 생을 금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을 내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금생에 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편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열매가 안 맺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때를 따라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봄에 그냥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김 매고 인내하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열매를 자식이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시는데 때를 따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만큼 한다면 왜 안 주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참 목사님들 중에 미안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영적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그때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거저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일대 목회 예수님 만나서 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나는 우리 부모 거 내가 얻어먹는 거예요. 내가 뽑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오래 살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더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새끼들도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길에 내생에 대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거룩으로 사는 길,
뜻을 정하여 사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적당히 예수 믿는 길이 훨씬 더 좋아요. 거룩하게 사는 길을 가리켜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적당히 사는 사람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이유는 나중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 믿어서 가는 천국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상에서 빛났다고 영원히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우들 중에 내 자식 목사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고생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발 먹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먹기 때문에 먹사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잘 먹을 거면 자식들을 꼭 목사 시켜보세요. 나는 먹사라고 말하는 분들의 아들이 먹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죽었는데도 똑같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억울해서 그럼 목사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천국에서 훨씬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습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금멸유관이 있고 개털 모자를 쓴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금멸유관 쓰고 싶지 개털 모자 쓰고 싶지 않아요. 술 먹는 분들에게는 술집이 천국입니다. 춤추러 가는 곳이 천국이고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사는 분들은 교회에 오면 천국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사는 분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교회가 꼭 지옥 같아요. 교회에 오면 주리를 트는 거예요. 쉽게 자꾸 쳐다보게 되고 뒤돌아보고 힘들고 미치고 환장한다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뜻을 정했느냐에 따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에서 너무 힘들 때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지옥 같습니다. 가정이 지옥 같고요. 내 배우자는 원수 같고요. 직장에는 저를 잡아먹으려는 하이에나만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먼저 뜻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살면서 정말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어요. 돈을 반반 나누었어요. 땅도 반반 나눴어요. 집도 팔아서 반반 다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 사람이 좋을 때 애를 11명을 낳은 거예요. 아이를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한 명이 모자른 거예요. 다행히 옛날 분들이라 더 가지겠다고, 나가 6명을 갖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민하다가 자를 수도 없고 하나 더 낳고 헤어져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싫으니까, 그래,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 더 낳고 이혼하자.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각방 쓰잖아요. 그 아이를 하나 낳기로 해서 한 방에서 한 입을 해서 지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를 낳게 했는데 쌍둥이를 낳게 돼버렸어요. 이거 하나 또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둘이 뜻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뜻을 정하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바벨론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지옥 같은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니까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뜻을 정하면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감사합니다. 뜻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미국이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뜻을 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이 사회는, 우리 가정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을 위해서 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울면 울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한국을 위해서도 우니까 자꾸만 더 사랑하게 돼요. 교인을 위해서 울 때도 울면 더 사랑하게 되고. 뜻을 정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